악에 대한 처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옛날부터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왜 하나님은 악한 일을 들어 쓰실까? 왜 하나님은 악한 일을 왜 바로 뽑아다가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으실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빨리 저 악한 이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을 때, 저 지금도 젊은데요. 네, 20대 때 막 신학을 접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여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잠깐 기록을 하고 이제 47장에 가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무엇을 연단하는 도구로 써요?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더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 지방을, 그 지역을 패권을 잡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요. 바벨론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나라들을 또한 연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들을 보도라는 거죠. 물론 악을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때때로 이걸 보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섭리하십니다. 맞지요? 자, 여기서 그럼 질문. 제가 종종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벙찝니다. 그러면 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는데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는, 악은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꼬드겼습니까? 우린 이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 죄의 근원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모든 창조자 되시고 모든 것에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는 이단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악의 근원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되게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오류고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에요. 절대선. 그래서 전혀 조그만한 티조차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환한 빛 앞에서 그 죄된 인간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가지요. 모세가 그래요.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절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악을 자꾸 하나님 거로 돌리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이게 욥기도 그래서 잘 풀어야 되고 욥기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욥에서 보면 1장 2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허락이라고 단어를 써버리면 그 모든 시험, 욥의 그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들을 죽여버리는 걸 누구로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이제 탓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를 허용하시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그 대신 너 뭐 해라?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누구의 생명이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악한 마귀도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전회의 저 끝자락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면서 하나님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특히 청년들이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그것조차 알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물론 이제 신학적 논쟁 안에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걸 아시고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과
전혀 예비하지 않은 하나님과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신학적 논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요소와 악의 요소는 하나님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이를 사용했지만 악한 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이러니하지만요, 그들에 대한 멸망은요, 심판은 항상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도요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을 또 쓸 때도 있어요. 토사구팽 이런 단어도 떠오른다고요.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버리시나? 그렇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앗수르를 들어 쓰셨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쩔 수 없어요. 죽여야 되는 것이고요. 멸망길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요 우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요소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그래서요 바벨론도요 결국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거든요. 물론 개 중에 물론 이사야서 앞서서 우리가 봤습니다. 개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물론 그들에겐 구원이 임하겠지요.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한 멸망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우상 숭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지금 이 벨이 무엇입니까? 벨. 이 벨은요 우상을 뜻합니다. 벨은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무엇이냐? 바벨론의 최고신 미르둑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벨사살 뭐 이런 거 있지요. 일부러 벨이라는 걸 붙여요. 그러니까 신적 명칭입니다. 명칭. 그리고 또 느보도 느보사라단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적 명칭이에요. 우상을 뜻합니다. 신, 자기 스스로 이제 신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도다. 그들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을 지칭하는 왕들이고 신인데 그들이 결국은 망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요 결국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우상이 돈, 권력,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화두되는 것들이 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근데 이게 나쁜 겁니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 권력 이것들이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요 학생들에게 항상 가르쳐 줄 때 학생들이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꼭 하나님 일 하려면 무슨 사회복지학과 가야 되고 신학과 가야 되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높은 곳에 가라. 이왕이면 잘 되라. 이왕이면 권력도 좀 가져라. 그래서 그 권력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왕이면 좀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급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언론인 중에서도 좀 높은 언론이 되어서 저 지금 잘못 이런 언론들이 쏟아져 나올 때 진리를 말할 수 있고 팩트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되라. 그렇게 좀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는 공부 굉장히 잘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있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공부를 또 잘해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 기간입니다. 주일 예배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학업에 있어서 고민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균형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물론 때로는 공부와 무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지요. 올인해야지요. 근데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친구들이 싹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또한 토요일 학원을 가야 되면 학원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걔네들한테 제가 야 너네들 무조건 교회만 헌신해라 꼭 그러진 않습니다. 때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친구들아 높은 곳에 올라가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변혁시키고 물론 그들을 개혁시키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죠. 그곳에 올라가려면 부정과 부패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런 이상한 충돌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돈도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마냥 나쁘다.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잘못된 겁니다. 벌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 속에서 재정도 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재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기도 제목 가운데 구하지 못해서 안 준다. 맞습니다. 구해야지 주는 거예요. 필요를 구해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세요? daily bread라는 영어를 씁니다. daily bread. 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의 양식. 영어가 확 와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어를 공부가 안 되면 영어라도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 권력, 그리고 성도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전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성과 여성 이 성이 만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특별히 자녀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래서 자녀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너희가 이것들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아름다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만몬, 부정과 부패의 상징인 권력,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추하게 되는 것들.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너졌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들이 얼마나 추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치요? 그들의 그 끝은 결국 구부러지는 것이고 엎드려지는 것이고 멸망되는 것이고 파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걱정의 산물입니다. 걱정. 자꾸 근심하니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니까 그 건강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나의 안전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이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를 하려면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그럼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또다시 뒤집어 볼까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우상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내 건강, 나의 가진 것들, 나의 모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때로는 보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노내로 하고 항상 너무 잘 하시니까 제가 그분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장인 장모님과 살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십니다. 세례도 받았다고 하시고 다니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을 쉬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요.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온라인 예배 말고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참 근데 신기하지요. 주변에 밭에 나가면 이제 새로 사귄 친구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
등산을 가도 새로 생긴 아주머니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또 누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여전도의 권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천국 갈 때가 아니라 교회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또 요전에는 또 어디 백신 맞고 와서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죠. 1000명 막 넘고 막 그러니까 밥 먹다가 말고 막 그러시길래 이제 교회가 갈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다시 가셔야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왜요? 신앙생활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가장 먼저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시지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염려 가운데 뭘로 가요? 파멸, 구부려지고 그들이 꾸풀어지고 이게 지금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평화와 기쁨 그 삶 가운데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기쁨과 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분.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치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태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업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여기 나이 지극하신 권사님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요. 동일합니다. 이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 아버님 지금 생존에 계신 분도 있고 아내분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님을 부를 때 항상 어머니 아버님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쓰면 아버지예요. 제가 아무리 가정을 이뤘고 30살이 넘었어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서면 혼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럴 것 같아요. 50이 돼도 그렇겠지요. 제가 70이고 아버지가 뭐 80이어도 동일하겠지요. 또 동일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우리를 자녀라고요?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이렇게 또 명칭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 머리가 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녀된 사람, 자녀된 사람. 하나님은 아버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구하는데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자녀가 와서 구하면 들어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특히 이 꼬맹이가 너무 잘 알아요. 엄마한테 가서 허락이 안 돼요. 그럼 어디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옵니다. 뭔가 지금 거절당했어요. 그 이상한 그 젤리를 못 먹었다라는 거죠. 2개 먹었는데 3개째 달라는데 안 준대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출근을 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애를 등원을 시키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3개째 또 줍니다. 또 줍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말한 걸 번복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한 거를 선지자들이 특히 말한 것들을 이런 놀라운 역사자들과 수많은 이 기록자들이 성경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성취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룰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너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며 너희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너희가 잘 되는 축복, 또한 제자 삼는 그 축복,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부족합니다. 그럼 또 채우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할 텐데, 특별히 우리는요 패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걸 항상 알려줍니다. 너희가 자존감을 높여라. 특별히 높은 데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한없이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한없이.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승리자를 쟁취해 보지 못한 거죠. 항상 만년 2등, 만년 4등,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항상 패배자.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이미 다 패배케끔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탄 마귀를 사자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근데요 그 사자는요 이빨도 빠졌고요, 발톱도 빠졌고요, 손톱도 빠졌고 다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이미 저 지옥의 메인바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야 너희들 저기 들어가 하면 끝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도 야구를 좀 보는 건 좋아합니다. 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요. 축구도 하는 건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야구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봅니까? 특별히 응원하는 팀이 만약에 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9회 말까지 갔습니다. 아 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나도 초조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경기를 볼 거 아니에요. 진땀을 빼면서. 근데요 우리는 이런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보는 줄 알아요? 제방 보는 거예요. 제방. 그럼 제방 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도들의 그 야구 경기를 제방으로 본다고 칩시다.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야 혹시라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요. 제방 보잖아요. 제방 보면 이미 스포가 뜨죠. 아침에 쫙 뉴스가 뜨잖아요. 그거 보고 제방 볼 거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걸 알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며요. 계획한 걸 성취하신다며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셨고 내가 와서 이 모든 땅을 심판할 거야. 저 악한 이들을 다 멸망의 길로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설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악한 이들의 처우는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처우도 명확합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